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성막, 예루살렘의 성전,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반드시 거해야 되고 또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성화되는 삶을 꼭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형교회죠. 그리고 무형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머리로 모신 각 지체가 모여서 한 교회가 된 겁니다. 각 사람이 지체가 사명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가장 귀할까? 어떤 지체가 가장 귀할까? 물론 눈의 역할을 하는 분도 또 귀할 것이고, 입의 역할도, 귀의 역할 다 귀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2절,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요긴하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그거죠. 다 중요하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은 예배드리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의 모든 과정에서도 한 번도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파가 생기면, 분열이 생기면 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하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씌워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누구 예를 들어서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파가 참 많았어요. 잘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처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처방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지혜,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경험, 학벌, 논리, 생각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이 발전한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다. 내가 배웠는데 이건 이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이건 이렇더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지혜,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완전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제일이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르게 지적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것은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서로 속이고 교인들이 속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혹을 받기 때문에 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가 완전하고 나는 내 경험은 온전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습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까? 자기들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 일반 평민들, 특히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습니까? 상대적 의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고 내가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내가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자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도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권면은 본문 말씀 다시 보면 거기 중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알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는 자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부족함을 깨닫는 자, 즉 나를 바보로 여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보같이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내가 의로운 척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돌을 들러 죽이려고 그랬죠. 네, 여인을 중간에 놓고 쭉 둘러섭니다. 그러니까 돌을 든 자들은 상대적으로 의인처럼 보여요. 의인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저 죄인과 달라.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인 자들이 어떻게 돼요? 돌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내 자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 참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배운 철학 사상들, 받은 경험들 이걸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듯이 내가 크다, 네가 작다 서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 없고 높은 자 없고 경험 있는 자 없고 변론 자 없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땅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저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엔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논리를 확증시키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욥기서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이 계략은 꾀에 빠진다 그거예요. 꾀라고 하는 것은 교활함, 간악함, 겉만 빛나게 보이는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보이는, 순간적으로는 의롭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0절이죠. 함께 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치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당과 여당이 바뀌니까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고 또 뭐 야당은 여당을 비난하고 대통령이 어딜 갔다 오면 무조건 참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은 몰라요. 그렇게 비난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는 거 보면 자기들은 더한 거예요. 이게 자기 꾀에 빠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내가 옳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많이 배웠다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죽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다가 파가 생기고 분쟁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정말 자랑하려면 미련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진짜 바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째 대지가 내가 바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바보가 천국 간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내가 세상 지혜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분쟁만 일으키고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요.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다, 내가 부족한 자다, 이게 성숙한 자예요. 물론 우리가 눈이 있다 보니까 또 귀가 있다 보니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잘못 보이는 것은 좋은 교훈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던 자입니까? 학벌 자랑하죠. 족보를 자랑하죠. 권력 자랑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유대인들 판단하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선 거예요. 판단하기 잘해. 왜? 지혜로운 자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러다. 내가 가졌던, 많이 배웠던 세상의 지혜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가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속.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야, 나도 지혜로운 자였어. 너희들처럼 똑똑한 자였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 자랑하지 말고 바보가 되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분쟁이 많았어요. 막 싸우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보가 돼서 하나가 되라. 바보가 돼서 하나. 여러분, 바보가 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남을 이해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안아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뽐내지 말고 우리는 바보가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네. 여기 지혜 있는 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나 많이 배웠다, 나 많이 경험했다, 나 많이 알다. 이거를 또라는 것은 앞에서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했죠.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예요.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나는 어디 대학 나와서 학벌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부를 자랑합니다. 집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저들의 판단을 다 헛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 공허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은 결국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익하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낸 거, 내가 다른 사람 어떤 판단, 이 모든 것, 자기의 지혜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허무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혜는 다 허무한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즉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자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 자랑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 자랑합니다.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건강 자랑하고, 산 잘 타는 사람들은 내가 산을 잘 타는 거 자랑하죠. 물놀이 수영 잘하는 사람 자기 잘하는 거 자랑해요. 근데 다 거기서 죽어요. 얼마나 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벌 자랑할 거 없고 세상 거 자랑할 거, 가진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왜?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영광을 돌린다 끝이에요.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막 자랑하고 싶죠. 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자랑할 만한 일인데 그것이 스스로 잘하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상을 받았어. 1등을 했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조금 더 뭐 가지고 있어? 잘난 게 있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다 보면 누구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영광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자랑하지 말고, 학벌 자랑하지 말고, 경험 자랑하지 말고. 또한 바울은 자랑하는 바울파, 아블로는 바울을 자랑하는 자는 내가 바울파다 그러고,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블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난 아블로파, 게바 자랑하는 자들은 나는 게바파, 이런 자라요. 자랑하다 보니까 파가 생기잖아요.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 거 자랑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누구의 거예요? 너희 거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히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시야 때문에, 이 땅에 가려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자기 지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봐야 돼. 우리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고난을 또한 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을 이어요. 자, 만물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상속받을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났다, 자랑하고 싶죠. 이거 교만이라. 결국은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물을 상속받은 자예요. 만물 상속받았어.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므라. 우리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상속받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배운 거 자랑하죠. 근데 우리는 만물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건강 자랑하는 거 보세요. 좋은 집 자랑하는 거 보세요. 그걸 부러워하면 만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면, 예를 들어 내가 천국에 살 집 바라보고 확신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부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러움이 없어야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집이 나의 집이에요. 이 땅에서는 작은 보석 하나 자랑하고 작은 것 하나 자랑하고 새로운 것 하나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봐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는 거 하나님 편에 볼 때 험한 일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재산 자랑하는 거 험하잖아요. 수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쓸어가시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한 번에 싹 쓸어가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우리가 말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마음 먹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행동은 물론. 근데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 정말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고 하면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면 화목을 깨쳐요. 우리가 주위에도 보면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내가 하는 사람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안 듣게 돼요. 아니,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는 나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건강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편안을 주셨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손에 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절대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교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약한 것 자랑하고 부족한 것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소유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믿고 내가 만물의 소유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땅의 것 자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나 아블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죠? 네, 바울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울파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을 때 받아들인 그 사람. 또 아블로파, 다음 목회자죠? 우린 새로운 목사님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 또 게바파, 베드로파죠? 이렇게 파들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목회자가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상실돼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잘 나가는 교회들, 목회자가 높임받을 때가 참 많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높임받는 자리가 돼서는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목회자는 크든 작든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공간,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나 사망,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모든 피조물의 시간적 범주에 있는 것들 다 너의 것이에요. 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밑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악한 영이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시험을 보니까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말씀이죠. 난 누구의 종인가? 이런 제목이 있었죠?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악한 영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본문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따라서 결국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세상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성경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인데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 개인의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왜?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 사람의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거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나의 믿음을 완성시킬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죠.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세상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열려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 말, 어떤 경험, 이거는 다 개인적인 것 뿐이에요. 성경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증 많이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따라갈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당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서로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지혜 자랑하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나는 철학자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 돼야 참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 자랑하지 말고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다. 바보가 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보는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건 꼭 참고 누구를 자랑하면 돼요? 주님 자랑하세요.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주님 자랑하세요. 주님.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 주님 자랑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참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